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마땅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술 취함과 그 성령 충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합니까?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술 한 번쯤 취해본 경험 있으시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카페에 아주머니 두 분이 커피 마시러 오셨어요. 옆에 슈퍼에서 이미 한 잔 걸치고 커피 마시러 온 거지요. 사실은 커피 마시러 온 게 아니죠. 네. 술 한 잔 했으니 풀어야 되죠. 아주머니 한 50대 중반 된 아주머니 두 분이 앉자마자 쌍욕을 띠발 쌍욕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주로 당한 분이죠. 식품회사 다니는가 봐요. 힘들게 이제 일하는데 경력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자가 총각이에요.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 경력 많은 아주머니는 이럴 뿐이 아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젊은 총각은 자기가 관리자니까, 상급차 관리자니까 관리자 체면에 안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들을 괴롭히는 거죠. 왜 이모가 이렇게 저렇게 하냐? 내가 관리자인데 이모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왜 자꾸 나서냐? 내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이모는 일이 뻔히 보이는데 그냥 또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저런 게 쌓여가지고 이 관리자가 은근히 이제 이 이모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롭힘 당하는 고통 속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군가가 직장 생활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그 좁은 카페에서 1시간 동안 그 젊은 관리자 욕을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내가 얼마나 울었냐는 둥, 아유, 그 자식 어쩌고 그쩌고 막,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나가면서 아이고 커피 잘 마셨습니다. 아이고 저기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카페 잘 될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술 안 드신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자기 기분이 좀 업돼 있으면 술 한 잔 걸치고 오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아이고 사장님 인상 좋으시네요. 그 말부터 꺼내요. 참 희한해요. 공통점입니다. 술 드신 분 종종 와요. 참, 그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죠. 50대 자기 아들 뻘도 안 되는 젊은 애한테 그렇게 막 핍박 받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괴롭힘 당해가면서 그 직장생활하는 아주머니, 그 아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 아프겠어요.
인생이 뭐냐?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늙어보세요. 몸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셨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뜻은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거들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거였어요. 네. 이게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사실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내 뜻대로 잘 된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네. 여러분, 그건 참 수준 낮은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뭡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네?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와, 내 뜻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네. 이거 자랑 아닙니다.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사실 이미 죽은 자거든요. 주님과 함께 죽은 삶을 성도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지.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한다는 게 뭐냐면 왜 내 뜻대로 안 돼? 사실은 그 하소연이거든요. 술 취한다는 게. 성령 충만은 뭐냐? 그래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이런 넉넉함과 여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더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뭔가 부족해요.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더 중요한 게 뭐냐? 술 취하냐 안 취하냐, 술 마시냐 안 마시냐 이 문제 아닙니다. 어떤 사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나, 술 먹어도 된다 이런 말장난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니까, 요즘은 하도 술 마시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니까 뭐합니까? 술 취하는 대용품을 찾아요. 술 취하는 것 대신 뭐하지? 이제 이렇게 돼요. 네. 전에는 술 취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풀렸는데 이제 술 먹지 말라네? 그럼 이제 내가 뭐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함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품을 찾아놨습니다. 제가 커피에 관련한 책을 한 권 읽다 보니까 1920년대 초반기에 커피가 한참 유행할 때 커피 값이 엄청나게 이 폭등폭락을 거듭했어요. 그런데 20년대 초반에 1920년도 초반에 커피 값이 갑자기 폭등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이 커피 대용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네. 많은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박난 상품이 포스트움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커피 색깔과 커피 향이 나는데 커피가 아닌 청량음료. 네.
그걸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비싼 커피를 못 마시니까 그걸 대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대신. 그 대용품으로 나 커피 마시는 것 같은 분위기, 기분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커피 대용품이 불티날리게 팔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대박 났죠. 부자 됐죠. 자,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니까 다른 데 취할 것을 찾아요. 그 다른 데 취하는 최고 정점에 뭐가 있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에 이제 심취해 보는 겁니다. 종교에 취해 보는 거예요. 마치 교회 나오는 것이 술 취하는 것 대신 이제 술 안 마시니까 이제 기도에 한번 취해볼까? 찬양에 한번 취해볼까? 대용품입니다. 만약에 이게 대용품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슬픈 거지요.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에 취해봐야 되겠는데 하는 차원에서 그냥 취해보고 좀 위로받고 속 시원하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대용품입니다. 술 취하면 대용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걸 사실은 구약에서는 우상이라고 막 주구장창 이야기한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비슷한 대용품, 가짜, 다른 그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핵심에 뭐가 있냐? 저분은 내 뜻을 좀 이루어주겠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채워주시겠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게 바탕이 되고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게 신앙의 전반을 차지한다면 대용품입니다. 대용품이에요. 우상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그 대용품을 심어 놓는데 전문가예요. 창세기 3장부터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광야에서는 금송아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왜? 금송아지 눈에 딱 보이니까 와 저거 멋지네. 막 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금송아지 주변을 찬양한답시고 막 춤추고 난리였잖아요. 뭔가 자기를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참 신이라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어야 안심하는 것. 그게 대용품이에요. 자, 오늘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도대체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사람들이 진짜 성령 충만보다 대용 충만에 오히려 길들여져 있지 않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모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반드시 군중 심리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저쪽에서 울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쪽에서 쫙 하면 나 주의 안 하면 안 되는가 보다. 같이 막 등달아 하게 돼 있습니다. 부르짖고 방언도 아닌 방언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요. 그게 과연 성령 충만이냐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차장 가서 싸웁니다. 네가 먼저 빼라, 내가 먼저 빼라. 그리고 큰 교회는 주차장 그 관리 무슨 변호사도 있어요. 중재하는.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게 뭐냐는 거죠.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리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름 자신이 신령해 보이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게 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종교성에 취하는 겁니다. 이 점을 눈치채야 돼요. 종교에 취하는 사람의 가장 1순위 특징 뭐냐? 체험에 목말라요. 체험에. 뭔가 경험한 거. 뭔가 하나님 내 손 들어준 거. 그런 거 목록을 작성해요.
그런 거 이제 내놓으면서 봐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 그걸 이제 은근히 노골적으로는 이야기 못하죠. 은근히 하나님의 은혜랍시고 은근히 이제 드러내요. 여러분 자신의 뭔가 성령 이야기하면서 체험 타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걸러내시면 돼요. 예.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냐?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제대로 성령을 받으면 그냥 자신이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성에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체험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은사 이야기하면 체험밖에 이야기 못해요, 사람들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부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자,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래, 우리 기도하자. 만약에 이렇게 나오거들랑, 아니구나 생각하면 딱 돼요. 왜? 성령은 우리가 부른다고 오고 안 부른다고 안 오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일하세요. 성령이 찾아와야 비로소 찾아오셨구나 알게 되지. 성령 오게 하자. 무슨 성령 컨퍼런스, 성령 충만 집회. 대용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성령이 찾아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 어떻게 아느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내 당면 문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가짜다 이 말입니다. 네. 성령의 사역은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은요, 그때 방언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왜? 원근각처 다른 나라에서 전부 와가지고 모여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방언을 주는 것밖에. 사도들이 저 나라 사람, 미국 사람, 미국 말로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 일본 말로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말을 알아듣게 하려니까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려니까 방언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방언을 주신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방언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역에 꽂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내가 무슨 체험 받아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고 병 나았고,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성도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오해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걸러내야 할 것은 자기 체험 타령. 자, 이것은 무조건 걸러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이상 더 큰 체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최종 체험보다 더 큰 체험이 안 오면 하위 체험은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체험은 뭐냐?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 이것만이 체험이에요.
그것 이상, 그 체험 이상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다른 거 이야기해봐야 이 체험 하수거든요. 찌그러지.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가장 최상위, 지금 상위급을 내가 알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성령 받으면 성령에 취한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에 취하면요. 자, 기본적으로 자기 체험 타령 안 해요. 나 이런 체험했다. 주께서 이런 문제 해결해주는 체험했다. 그거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다 하신 거니까. 성도의 삶은요, 뭐, 전부 주님이 하신 건데, 자기만 특별한 것처럼, 이런, 자기의 체험을 강조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체험 타령은요, 이방 종교의 주특기예요. 그런 사람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종교에 지금 자기가 취해 있는 겁니다. 이미 술에 취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술 안 먹는다고 술 안 취했다고 뭐 자랑할 거 아닙니다. 이미 더 수준 높은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다른 술보다 더 나쁜 것에 취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더 불쌍한 겁니다. 진짜 성령에 취하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게 자기 죄만 크게 보여. 자기 죄만 크게 보이니까 뭡니까?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사랑만 크게 보이죠. 십자가만 크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15절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럼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16절에서 말하는 때가 악함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아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가짜 성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성령받은 체험을 한 나 자신, 이게 대단한 겁니다. 크게 썩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령함에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신령함에 자기가 취한 사람은요, 이건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있잖아요. 자, 다시 정리하면서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계속 우리를 밀고 당기면서 우리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 십자가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죠. 자,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내가 십자가 믿어줘서 구원받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만난 사람은 그냥 죽는 겁니다. 나 죽은 놈이구나. 죽었는데 살아가는구나. 그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진짜 성령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의 일에 방해가 돼요. 왜? 살아있는 나에게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맨날 우리를 죽여요. 맨날 죽여요. 맨날 십자가예요. 성도는 죽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답답하죠. 무슨 소리냐 그게. 내가 지금 몸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니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자, 거기에 주의 일이 있고 주의 일 아닌 게 있습니까? 한번 구분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건 주의 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한 것은 내 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주의 일이 아닌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살아 숨쉰다는 자체가 주의 일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내 일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전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만 주의 일 아닙니다. 밥 먹고 놀고 똥 싸고 여행 가고 잠자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제가 성신상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내 일이면 안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렸어. 저 내 일 같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모든 게 주의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이라는 게 왜 강조되어야 되느냐? 자, 이 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게 주의 일이냐? 왜 주의 일이라는 게 강조되어야 되느냐? 네 일 아니고 주의 일이니까 네가 잘못됐던 네 인생 네가 평가하지 마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가 너한테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런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 일 아니잖아. 네 인생 네 거 아니잖아. 내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네가 네한테 그렇게 집착하냐? 그게 취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술 취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결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네 타령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성령께서 성도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성령 충만이에요. 이미 성령 안에 있어요. 넘치는 겁니다. 이미 의롭고 천국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축복입니다. 그냥 매일 아침 설거지하고 밥 먹고 잠자고 열심히 일하고 막 시간 나면 등산도 하고 영화 보고 막 놀고 고기도 사 먹고 막 열심히 그 사는 자체가 주의 일이에요. 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뒤에 나오는 내용, 그게 성령 충만의 내용이에요. 모든 일, 범사에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는 것.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충만이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신령한 노래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와 복종이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남편 주심 감사합니다. 저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저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아유, 참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성도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성심교회 와가지고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어제 그 울산교회 제가 전도사 때 적어도 25년 전에 섬겼던 그 교회 장로님, 이게 취임할 때도 오셨던 그 장로님 부부가 어제 카페 오픈했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슈프 사장님 만나서 우리 목사님 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인사차 이야기했을 때 그 슈프 사장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1년도 훨씬 전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장로님이 또 슈프 사장님한테 가서 인사를 해서 아이고 사장님 목사님 교회 또 많이 도와주신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한 말이 있어서 참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뭐 별로 하는 거 없는데 그냥 마음이 써여가지고 지금 그 소리 들으면 소름이 쫙쫙 끼쳤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예,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놀라운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사실은 취임하면서 두 분 같이 예배 드릴 줄은 상상을 못했다.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어요, 진짜로. 뭔 일이 생겨도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 지역에 정말로 이 성신교회에 와서 함께 교회로 세워질 사람이 있을까? 장담할 수 없지만 없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붙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진짜 큰 위로를 받아요. 두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있는 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술에 안 취하면서 다른 것에 취한 대용품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용품 없어요. 교회 나와서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거 깨달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이 찬송이고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기도고 찬송이고 감사라는 사실, 이거 알고 피차스로 복종하는 삶,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 여러분의 삶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끝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날마다 성령이 일하시고 있는 그 성령이 일하심에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길어야 100년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100년도 순식간에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속에 살으시는 그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천년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고달파서 힘들어서 그런 순간도 있지만 아버지 그 순간이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의 여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무 많이 낙심치 않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샘솟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2장입니다.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사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그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성신교회에 속한 자녀들 위에 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사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